예, 오랜만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 한 달 동안 제가 못 뵀는데 이 다니엘서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는 상당히 이 앞부분은 역사적인 스토리라서 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런데 뒷부분은 계시의 말씀들 또 환상이 많아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주어져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9장부터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내용들이 전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7장 이후에 계시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7장, 8장, 9장 나오는데 다른 뭐 스토리처럼 쭉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다니엘서를 살피지만 앞부분을 굳이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할 때는 이 8장과 상당히 긴 시간의 어떤 시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 벨사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할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다리오가 62세에 바벨론을 통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고레스의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리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디아, 옛날 말로는 이제 옛날 거기 지명은 메디아인데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다리오 왕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왕은요 고레스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전체 페르시아 지역 메대까지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을 정복한 거예요. 외갓집 나라를 정복하게 해서 큰 제국의 형태를 이루고 제왕으로 등극하는 게 오늘 이 9장 1절에서 2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BC 538년에 있었던 것이고 고레스가 등극하게 되는 게 536년이 됩니다. BC. 그리고 53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 자 배경이 이래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유다 백성을 돌이킨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68년 됐어요. 그러면 2년 후에 포로가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2년 후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아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2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유다 민족의 한 일원이지만 자신을 유다 민족 전체의 대표로 생각하며 대표적인 유다 민족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다니엘이 봤거든요. 그런데 연수로 따지면 바벨론이 멸망한 게 BC 539년인데 이 539년은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아직 포로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해 있지요. 메데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는 이 70년대의 완전한 포로 귀환을 위하여서 그때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언제냐 하면 BC 605년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 그때가 BC 605년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옛날 전쟁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때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다니엘과 귀족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게 BC 605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2차 때는 BC 597년에 2차로 또 잡아가고 3차가 마지막 멸망인데 BC 586년에 3차 포로가 잡혀가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숫자는 1차 포로인 BC 605년부터 70년 후인 BC 536년, 536년이 고레스 원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70년이 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70년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70년의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70 곱하기 70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0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간,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유다에게 국한된 기간이 아니에요. 이 70년의 기간은 온 인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뒤에 가서 70 곱하기 70 할 때 그때 왜 인류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70년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양육 강의 안에 특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강 다니엘서 9장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뒤에 나중에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70년 만에 그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돌아가게 된다. 그런 긴박한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동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의 이 사건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지요.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외부 활동에 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옷 입고 잔치집 갈 수 있습니까? 베옷 입고 일상생활을 하러 못 돌아다녀요. 여러분, 상복 입고 막 출근하시고 상복 입고 그죠? 학교 등교하러 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왜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했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들 있잖아요.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과거 근동 지역의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재를 뒤집어 쓰거든요. 극심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통?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표현을 금식으로, 베옷으로, 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한다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몇 가지 용어로 설명되냐면 12개의 용어로 설명됩니다. 기도한다, 대표적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자복한다, 회개한다, 또 부르짖는다, 외친다, 이런 식으로 12개의 용어로 기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금식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4절에 보면 자복한다라는 표현이 다 기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좀 위태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의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 메데와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한, 그 사자굴에 잡혔을 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아낌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모든 사는 것이 넉넉하거든요. 고관으로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앞에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 좋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우리 동산교회 제가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것을 알고 준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지금도 잘 회복되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된 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함에 간절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도 사실 더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금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 여기 보면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우리 결심해 봅시다.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우린 내면의 영적인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실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같이 자기 분량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다니엘 사실 기도 안 해도 되죠. 잘.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는데, 근데 그가 특별히 결심하고 날을 정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귀환이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결심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죠. 특별히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식 기도하자 그러면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왜 자신이 없냐면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면 합시다 여러분, 저도 하는데 같이 합시다 이런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 같이 금식합시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금식할 만큼의 결단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동산교회에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공사 시작하는데 건물이 예뻐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한번 예뻐져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꼭 이제 금식기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사실 포식기도도 잘 들어주시죠. 지금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른데 오늘 막상 먹어보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김밥 한 줄 먹고 바나나까지 먹으니까 배가 막 부른데 그런 배부른 상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잘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금식할 때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금식의 때가 언젠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생활해가면서 신앙생활해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큰 환난이 온다든지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빼앗긴 것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참 신앙의 회복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러한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제 때를 정하여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 표현은요, 인간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요.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내 삶에 밀접하게 탁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요. 위로도 받고 그런 때 이런 하나님을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재적 하나님이요, 사실은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초월적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 이 개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개념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사유화된다고 하죠. 이게 개인화되어져서 아주 이렇게 나의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의 질서나 아니면 온 우주, 지구를 다스리시고 하는 이런 개념의 하나님보다 내 앞길을 좌우하고 나의 앞길, 내 인생, 내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으로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으로서의 개념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때로는 윤리적인 방종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 앞에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건 이제 내재적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요 두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적 개념이고요. 우리 아버지요, 이건 내재적 개념이죠.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5절에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항목이 나오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니엘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범죄라는 단어는 표준에서 미치지 못하다, 빗나가다, 표준을 왜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질서, 인간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패역은 뭐냐면 구부러지다, 비틀어버리다, 왜곡하다. 흔히 진리를 왜곡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왜곡해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이 모세오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잡혀간다, 이거 가지고 선지자들이 봐라, 너희들 잡혀간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죄 지어도 괜찮아, 제사 드리면 되고 안 쫓겨나, 이런 형태로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위로하고 죄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생겼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온갖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성전 안에 같이 있었어요. 요즘에 치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저 뒤에 타로점 이런 거 있고, 저기 무당집 있고, 여기 앞에 여기 뭐 이런데, 그죠? 이런데 막 부처상 있고, 그런 시대를 유다가 보냈어요. 놀랍죠?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교회가 마음이 넓어야지, 그런 우상들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런 걸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변질시켰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뒤에 행악이라는 단어는 사학하다, 이게 이제 법정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고, 반역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반역하다라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고 모반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언약 신학을 보면, 언약 제도에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는데요, 상호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약소국의 나라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강대국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이렇게 치는 거죠. 페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예요. 마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페륜,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단순히 깨트린 게 아니라 모반까지 하는, 반역을 일으켜서 점령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꿔질 수도 있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말씀을 떠났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또한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격하게 타락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하면 말씀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려면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부터 말씀을 떠나게 되면 현격하게 교회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 들어와서 기독교 역사, 그죠?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지금까지 21세기까지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현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누구냐 면 가톨릭이에요. 정교인 수련회 가서 제가 이 특강을 합니다. 오전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왜 가톨릭이 이렇게까지 갔는가? 왜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가? 왜 이 가톨릭이 그렇게 범죄하게 됐는가? 원인은 하나예요. 그들이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떠났는지, 어떤 것 떠났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정교인 수련회 참석 안 하시면 모릅니다. 평생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참석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패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6절에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대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 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없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대신에 성경 말씀을 각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사도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기록된 글로 성경책이 주어졌고, 우리 개인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랑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의 체계를 가르치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안 따라도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됐죠.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은 없어도, 끌어오르는 아멘 소리는 안 나도, 속으로는 이게 안 나도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는가. 오늘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쭉 해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수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수치는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수치예요.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죠? 저도 너무 싫어요. 제가 꿈에 한 번씩 부끄러움을 당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깨고 나면 식은땀이 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약간 목회자들이 한 번씩 꾸는 꿈인데 저만 그런 꿈 꾼 줄 알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야, 너도 그 꿈 꿔냐? 나도 한 번씩 그런 꿈 꿔. 야, 나는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 이런 꿈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아침에 눈 뜨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치죠,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 수치인데,
지옥은 영원한 수치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옥 그러면 많이 고통, 막 물리적인 고통, 아픔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픔도 있고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형벌로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냥 일반 사형틀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매달리게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조롱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발버벗겨진 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간 이유가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와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 죄의 결과가 그런 끔찍함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 보십시오. 지금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수치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지옥의 형벌은 없어요. 수치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죠. 다니엘도 회개했는데 우리도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자, 그래서 8절에도 또 수치가 나오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이 돌아온 것은 뭐 이렇게 쭉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참 끔찍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신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의에 대한 갈망을 주시거든요. 아예 그런 갈망이 없으면 아예 막 그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경 살피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죄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니까 내 이번 한 주간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각이 왜 드냐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지성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 같이 노력합시다. 저라고 뭐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노력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예, 긍휼. 오늘 아침에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긍휼이 풍성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며 또 용서하시죠. 근데 여기 용서라는 단어,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용서는 다른 시편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용서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한 용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살라하트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살라흐라는 용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살라흐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서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요거에 변형된 살라하트라는 단어는 딱 3번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 9장 17절과 시편 130편 4절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느헤미야도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근데 이때도 이 용서라는 단어, 요 살라하트라는, 살라흐가 아니고 살라하트라는 요 특별한 단어를 쓰게 되고요. 시편 130편 4절에 또 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여기 사유라는 단어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유명한 구절인데, 요 사유한다라는 게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용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단어가 깊은 용서,
용서할 도저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용서해 달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목들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용서예요. 반역과 같은 거죠. 폐륜, 반역. 마땅히 저 정도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깊은 용서. 그래서 신적인 은혜의 전적인 용서. 하여튼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요. 전적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 이건 이성적인 판단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법에 따르면 무조건 사형인데 근데 더 한 단계 높은 용서로 들어가서 면제시켜주는 그거예요. 이제 아주 이 특별한 단어라서 딱 3번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뒤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반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떠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 엄청난 형벌이 요구되어지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돼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성경 우리 가까이 있고요. 여기 대부분 다 한글 알아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 한글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을 다 알잖아요. 은혜의 시대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체화하는, 나타내는 실제적인 적용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저도 포함되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죄에 대해서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혹 범죄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으면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깊은 용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